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며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 행위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요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심에 쩔은 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딱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먼저 참고 용서하라, 성경에 나와 있다고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널린 그 흉악한 범죄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당했다면 하다못해 견주의 무지함과 실수, 무책임으로 인해 맹견에게 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도 그를 참아주고 용서하겠냐는 것이죠. 음주운전이나 스쿨존 사고를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크리스찬인이 무조건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강요하거나 실천하겠습니까? 이건 상황이 다르다며 또 꽁무니 빼는 말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남에게 강요만 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악한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면 될 일인데, 당신들은 당하지 않아서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그 무수한 일들에 대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방구석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선비짓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조차 방치한다는 것이죠. 버젓이 퀴어 축제가 열려도 대부분 방관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누군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크리스찬이니 무조건 참고 용서해야 한다며 강요하며 훈계를 하는 자들, 남에게 자신을 보이기에 급급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야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옳은 것으로 치부하겠지만, 글쎄요, 이런 강요가 듣는 사람에게 가당키나 할 것인지 생각이라도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그들은 기독교를 폄훼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자들이고 근본 없는 자기들만의 억지 논리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정작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아니란 태도에 비웃음을 던지는 자들이 조롱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험이니 내가 참아야 한다며 피하기 급급한데 참 속편한 족속 같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가 달라져서 개종이라도 할 것이라고 헛된 바람 속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차 3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당신들의 기도발이 약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그런 것뿐이라며 또 헛기침에 눈치나 보다가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출판된 다수의 책을 읽어봤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 목사님이 언제 용서와 사랑의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한다고 이 땅의, 특히 한국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인터넷에 목이 터져라 이게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이라고 떠들던데,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들은 자 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나 그렇게 똑같은 일을 실천한 사람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데, 뭐 어차피 성경의 진리보다는 사람이 지혜로 배운 누군가의 책을 인용하거나 목회자의 사족이 잔뜩 붙은 대부분의 설교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아서 아무리 들어도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해도 사라지고 나니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이 영상의 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삶을 바꾸기에는 무엇인가 감동이, 느낌이 더 필요라도 하던가요? 뭐라도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힘을 더해주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간증이나 실화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 양자로 삼은 자의 삶이 결국에 어떠했는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오직 너만이 내가 말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했다며 큰 상을 주실까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하지 않았으니 상을 덜 주고
벌을 주던가 그러신 분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그분이 행한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경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던 군인이 입에서 담배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분을 위대하다고 한 것처럼 그저 놀랍고 이해할 수 없지만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하신 절규에 누구라도 공감을 하겠지만 결코 목사님을 따라하거나 그 행동만이 옳은 것이라 배워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해서 명한 말을 지키고 행하면 곧 친구라는 신부 다음의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만을 최고라고 여겨주겠다고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작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자면 목사님은 이를 실천한 것뿐입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아들을 죽인 자를 법에 따라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만나 그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았다면요. 다른 이야기지만 두루 평안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양자로 삼은 자의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목사님 따님이 절규도 그처럼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로 삼은 자가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단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선택만 높이고 다른 사람은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숭고한 사랑과 정신은 정말 높이 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믿음이 없고 약한 그들이 평생 감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해바라기를 특정해서 말하거나 양자의 삶을 보고 잘못 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용서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조금 가벼워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목록에서 빠지게 될까요? 목사님은 분명히 다른 이들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상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등급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만이라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만 생각해야 하고 그분은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분의 믿음과 사랑을 따라하자, 흉내내자, 높이 받들고 목표로 삼자는 식의 결코 행함 없는 상투적인 구호처럼 외치고 말들은 하지만 아무도 누구도 교회에서조차 언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을 통해 단지 성경을 활자로 기록된 문자로 배우고 익히고 답습해서 실천하지도 못할 것들을 억지로 해야 할 것으로 한정을 할지, 그 누구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믿는 자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라도 해야 살면서 누군가에게 같은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을 보고서 그래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위대하다는 말은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거나 그럴 마음조차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누군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좀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골리앗 앞에 숨어있는 군인들의 모습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이 일이야 말이죠.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해 주시는 의미로는 봄을 삼고 따라하기 부족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성경적인 행동이니 모두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작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뭘 하든 흉내를 내든 따라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치르고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누구를 따르자, 누구의 주장이 옳다, 누구에게 배우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람이 지혜로 만든 우상이나 신학이 될 뿐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의 제약을 강요할 뿐입니다. 크리스찬인이 무조건 말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절해야 한다고 말이죠. 내 가족을 죽여도 용서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줘야 한다는 말.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아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밥 먹듯이 자주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그럴 수 있는 자가 나올까 싶습니다. 방구석에서 말이 아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나 하는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죄사함은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을 단지 우리 선택으로 가능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적인 언행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지혜로 그리고 관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여태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사고방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아라, 용서해라, 다 주어라의 뜻을 오직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낙담과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강요하셨을까요? 되든 안 되든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명령이니 무조건 벽에 그리고 마음에 걸어두고 지켜내라고? 이것 때문에 분명 시험 들고 마음이 괴로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되든 말든 알고나 있으라고 주신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이기에 분명한 기준을 주셨지만 오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지시며 너 이건 했고 이건 안 했으니 라는 체벌령, 정죄형 기준을 주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만약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설사 이걸 다 지키지는 못했더라도 대신 반대의 마음이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는 않은 것, 내 마음을 지켜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회자를 누구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의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1대1로 양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통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말, 판단, 그리고 이해와 분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작 성경의 말씀보다는 신학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그저 주일 설교 시간이나 하지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란 것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배우고 익히고 오직 말씀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교만의 말만 중구장창 내놓습니다. 기독교는 무작정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렇게 하지 않아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여전히 죄인으로 여기고 악한 것에게 삼켜져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죄값이 치루어진 것조차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삶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인 말들만, 구약에조차 있지 않은 말들만, 되게 좋은 말들만, 정죄의 말을 통해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듯한 착각의 말들만 하게 됩니다. 월요일이라 주일인 어제와 달리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장과 학교, 각종 일터에 나간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종교적인 생각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과 상황을 대하면서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과 갈등으로 사랑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웃어주고 받아주고 넘어가주는 것만을 행해야 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또 당하고 돌아서서 분하고 억울해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